하시고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요즘 한 가구가 참 많지요. 1인 가구, 1인 가구 세대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릇도 보면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밥솥도 밥통도 그냥 요만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애게 할 만큼.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마트에 가봐도 예전에 그냥 한 통씩 샀는데 지금 뭐예요? 쪼개서 하나씩, 그죠? 우리는 그냥 예전에 뭐 케이크 먹는다 그러면 케이크는 한 판씩 샀죠. 근데 한 조각. 피자도 한 판인 줄 알았는데 한 조각. 여러분, 치킨도 1인분 치킨 나온 거 아세요?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1인분 치킨이 나왔어요. 점점점 1인 가구가 많아집니다. 50% 정도 벌써 된다 그래요. 60%를 향해서 딱 간다 그래요. 이제 곧 60%를 향해서 가면 이제는 집집마다 다 한 사람씩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 정도일 거예요. 한 집 걸로 한 집이 이제는 한 가구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없이는 못 살지만 엄마랑은 못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엄마 없이는 못 사는데 엄마랑은 못 살겠대. 참, 예전에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것이, 그죠? 부모랑 같이 사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아파트들 이름이 외래어로 바뀌었죠? 왜 그래요? 엄마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그죠? 근데 이제는 다시 쉬운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바뀔까요? 어려운 걸 하니까는 부모님들이 못 찾아오니까 시누이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님 찾아오시라고. 안 열어주면 경비실에 맡기니까. 점점점 이제는 부모의 어떤 덕담이나 조언의 말이 잔소리로 들려지고 혼자 살고 싶어하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빨리 독립하고 싶다 그러지. 혼자 살고 싶어해요. 결혼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기 낳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기의 편한 삶,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인 줄 알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런데 주님,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라는 말이죠. 양은 목자랑 함께 있어야 돼요. 양이 목자와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오늘 그 인도함 받고 있는 양에게 문제가 생겼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이란 말은 생명 아닙니까? 영혼은 생명이잖아요. 또 오늘을 보면 또 몸이란 뜻도 있고 기력이란 뜻도 있어요. 소생시키다 말은 회복시키다,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생기가 활기차게 지금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공동 번역에서 보면은 지쳤던 내 몸에 생기가 넘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문제에 있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생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언제나 인생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마음껏 주신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 그러니까 막 좋은 흙 같아 보이잖아요. 무슨 흙으로 지었을까? 찰흙일까? 진흙일까? 근데 오늘 보면 영어 성경 봐도 알 수 있어요. 먼지에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풍선 불어보셨습니까? 풍선 어떻게 불어야 되죠? 같이 풍선 불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게 불어넣으셨다고요. 호! 이렇게 불어서는 풍선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풍선이 빵빵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바람 불 때 어떻게 해요? 힘있게 훅 불어넣어야 그 다음부터 뭐 풍선이 풍선 역할을 할 것 아니겠냐고요. 우리들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생기가 흘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누리고 주님과 함께 생기 있게 기쁨으로 생명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함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기쁘게 생기를 가지고 활기차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시면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준비하는 집은 그냥 집만 준비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더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가구가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거기에 내 옷이 있어요? 내 밥그릇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보십시오. 아담이 밥그릇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냉장고에 음식들을 꽉꽉 채워 놓으셨어요. 수도가에 물이 철철철 넘치게 해주셨다고요. 그냥 손이 닿는 곳이 다 냉장고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활기차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사탄이, 원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에게 편안하게 살지 말아라, 안식을 누리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기쁨, 생기를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유혹해 하잖아요. 그리고 편안한 그 안식을 뺏어갔습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낙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졌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힘들고 고생하며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한숨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때로 낙심하고 불안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감격이 있었던,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던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러 환경과 문제들과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불만이에요. 그래서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불평이 나옵니까? 예배 드리면서 왜 우리는 원망이 나옵니까?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렇잖아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시작.
그래요. 오늘도 감사해서 특별한 감사함을 드리신 여러분들이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요. 환경이 불평해요? 감사해요. 질병이 왔어요? 감사해요. 내일이 걱정되세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불안합니까? 시편 42편 고라 자손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편 42편 11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존재가 아니냐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세요. 우리를 푸른 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분의 양이에요. 근데 양이 이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그 목자로 지내던 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이 시편 23편을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데 그 책을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양이 튼튼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가끔가다가 뭐 우리에서든 혹은 울타리 바깥에서 간에 양이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대요. 등이 땅에 딱 타고요, 네 발이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양이 일어나지 못한대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서 돼지를 이렇게 실국하는 것을 봐요. 필리핀은 오토바이나 자전거 옆에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태워서 실국하는데 캄보디아는 안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오토바이 뒤에, 자전거 뒤에 그냥 등짝을 딱 대고 묶어요. 근데 신기한 게 돼지들이 이러고 그냥 가요. 그거 보고 제가 얼마나 신기한지. 돼지가 안 움직여? 안 흔들려? 근데 돼지는 이러고 가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 네 발 달린 짐승은 이러면 꼼짝 못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집에 가서 오늘 가서 해보세요. 등에다 눕고 네 발이 아니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는요 돼요. 옆으로 눕고 그리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손의 역할이었더라고요. 제가 손을 이렇게 붙잡고 해봤거든요. 혼자 쇼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발처럼 사용해보려고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뤄지긴 지는데 쉽지가 않아요. 아, 네 발 달린 짐승은 그래서 못 일어나는구나. 양도 이렇게 발라당 드러나가지고요 꼼짝없이 누워있대요. 흐린 날은 하루 이틀을 버티는데 그렇지 못한 햇볕이 땡땡 내리치면 두세 시간 만에 죽는데요. 왜냐하면 배 안에 가스가 차고 그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목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그 양을 그런 일이 있으면 쫓아가서 뒤집어 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도 낙심하며 불안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달려와서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가 양을 이렇게 세우면 우리 생각에는 발딱 일어나서 그냥 꽁충꽁충 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양이 비틀비틀 거리고 이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목자는 계속해서 뒤집어 놓은 그 양을 계속 쓰다듬어 준대요. 혈액순환 잘 되라고. 오늘 내 영혼을 수생시켜 주신다라는 말이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서 양으로 말미암아 껑충껑충 뛰게 한다는 표현이다라고
양을 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주일에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복음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시간이 걸린 채 여전히 비틀비틀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뒤집어졌는데 주님이 바로 세워주셨는데 회복이 늦어져서 비틀거리는 상황이 보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정상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기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양이 왜 뒤집어질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뒤집어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편편한 곳에서 뒤집어지지 않고요, 우묵한 곳에서 뒤집어지더라고요. 양은 편편한 곳에 눕는 것보다 우묵한 곳에 좀 이렇게 오목 파인 곳에서 자기 몸을 이렇게 기대기를 좋아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휙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편한 자리 찾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언제 뒤집어지겠습니까? 내가 편하다고 느껴질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락한 자리에 눕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우리의 신앙은 뒤집어진다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해봤잖아요. 예. 양복 안 입어도 돼요. 화장 안 해도 돼요. 예. 직장인들 줌으로 직장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밑에는 잠옷 입고 위에만 옷 입고, 예. 그렇게 직장 생활들 했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오후 예배까지 안 드리는 거 참 편해요. 교회에서 봉사 헌신 안 하고 대접받는 거 참 편해요. 그러다가 양처럼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막 발달돼 가지고 음식 배달시켜 먹잖아요. 우리 동네면 배달비 비싸지 그죠? 예. 언제 배달시켜 먹습니까? 요리를 못할 경우가 있을 때 배달시켜 먹죠. 근데 그럴 때보다 대부분 귀찮을 때 그래요. 야, 밥하기 귀찮다. 야,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시켜라. 그죠? 예. 나가기 귀찮으면 시켜 먹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시켜 먹는 거예요. 죄로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면 내게 찾아오는 것은 편안함밖에 없어요. 그 편안함은 선한 목자와 함께 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양과 같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귀찮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예배자와 함께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예배해야 돼요. 예배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뒤집어진 모습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악에 편안함이 누워있고 불신앙에 뒤집어진 모습으로 살고 있고 불순종으로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죽음을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이 보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 잘 드려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예배 잘 드리도록 같이 가야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 목동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20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을 돌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았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룰 때에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가는 전쟁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있는데 군사들만 내보내고 본인은
왕궁에 있었어요. 편안히 누웠다가 잠을 자고 쉬고 일어났다가 그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범했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지내다가 오늘 다윗은 넘어지고 뒤집히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윗뿐이 아니라 오늘 누구든지 양과 같은 우리들,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길 원하고 내가 안락하길 원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면 언제 어떻게 인생이 넘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편안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잡족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처음에는 불평스럽고 왜 그럴까 싶었는데 점점점 그 소리가 익숙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의 자리에 가고 불평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영혼의 생기를 사라지게 만드는 그 사람의 소리, 그 소리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내가 넘어지고 있고 뒤집혀 있는 인생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양이 또 언제 넘어질까 보니까 이거는 흔하지 않은 건데 양이 살쪘을 때 넘어져요. 우리처럼 살이 아니라 털이 풍성해졌을 때,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깎을 때가 지나고 깎지 않았을 때 그 무거운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팍팍 넘어진대. 우리의 산업이 번창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직장에 아무 문제 없고 아이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아서 분주하게 뛰어다니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일도 많고 돈도 벌고 평안하고 잘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취미생활도 재미있고 그리고 여행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주의를 빼먹고 버리고 기도 시간도 놓쳐버리고 봉사 시간도 잃어버리고 헌신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대해졌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때 기도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찬양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는 그때 털이 풍성해져서 비둔해지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서 성경의 지식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신앙의 살은 쪘으나 전도의 열매가 없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열매를 다오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 우리는 넘어지고 뒤집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에 편안함에 뒤집어져 누워있고 봉사와 예배위원으로 할 일 다 했다고 뒤집어져 있고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렸으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뒤집어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생기가 없는 흙은 바람에 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부서질지 모르는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영혼을 수생시켜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생기가 차고 넘치는, 활력이 차고 넘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활력이 있고 우리들의 기도가 활력이 있고 우리들의 드림이 활력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눕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안일하게 빠져있고 율법에 머물러서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정죄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오늘도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가고 죽고 있는 우리들, 넘어져 있는 우리들,
자빠져 있는 우리들,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활력 있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들의 소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주의 은혜 받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생기 있게 살겠습니까? 막 웃다가도 에이구 웃을 일도 많다, 그럼 그 말 한마디에 푸르르 꺼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활기 있게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양도 때때로 이유 없이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움푹 파인 곳에 넘어지지도 않고, 털도 깎았는데 넘어지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멀쩡히 걸어가다가 그냥 스텝이 꼬여가지고 어이쿠 이러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걸음마 처음 배우셨습니까? 우리 몇십 년을 걸어왔는데 50, 60, 70, 80 여러분 그렇게 많이 훈련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관절에 문제가 생겼거나 다리에 힘이 빠졌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왜 그랬지? 그럴 때 있잖아요. 이곳은 세상이잖아요. 천국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신앙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광야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또 괴로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넘어질 수 있어요. 광야길이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잖아요. 살기 부족한 환경들이 있는 곳이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들의 신앙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찾아오는 것들, 하나님은 그럼에도 알고 계시기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양으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죄가 많던 죄가 없던, 환경이 어렵던 어렵지 않던, 아니 어떤 이유가 있던 없던 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진다고요. 그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42편의 고라자성과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다. 예배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선한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수생시켜 주시고, 올해 우리가 주신 말씀과 같이, 주제와 같이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망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감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아니하여요. 거꾸로 뛴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는 선한 목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요. 예배에 불편함이 있어도, 성도 간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어도, 가정에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감사라고요. 우리는 다음 달 추수감사절 예배를 앞두고 지난주에 초막 예배 드렸잖아요. 불편하셨죠? 힘들었죠? 초막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불편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편하라 하셨어요. 왜요?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감사의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낌없이 헌신하고 순교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까? 내 생명도 다 드리겠습니다. 내 몸 바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그렇게 고백할 때 믿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야, 이 거짓말쟁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요, 오늘 선한 목자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함 받습니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양은 주인을 잃어버린 양 아닙니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헌신의 신앙이 되어지고 순교의 신앙이 되어지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만족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 새벽마다 울 때가 있어요. 저의 죄가 많아서 울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선한 목자, 그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눈물이 나와요. 자기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비틀비틀대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님들이 계셔서 가슴이 아프다고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격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정말 속이 상해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까? 나를 위한 예배입니까? 내가 편한 예배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인들을 편안하게 예배드리게 만들어서 그래요.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 안 와요. 언제부터 주차장이 없어서 교회 못 왔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는 주차장이 넓어요. 더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자리가 불편하대요. 그 좋은 자리에 있는 교회로 가겠대요. 언제부터 자리 찾으며 예배 드렸냐고요. 누구를 위한 예배냐고요. 왜 그리 봉사가 많냐요. 왜 교회에서 밥을 안 주냐요. 여러분, 교회 밥 먹으러 왔어요? 그 주일날 밥 한 번 안 줬다고 밥 맛있게 주는, 그럼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안 와, 시골이라서.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왜?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예요.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영상할 사람들이 없어서 좋은 장비들, 억대 장비를 다 갖춰놓고 카메라 돌릴 사람이 없어서 돈 주고, 예배 시간에 돈 주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얼마나 방송 설교하라고, 방송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자 만들어 주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냐고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온 죄인들이 편안하게 제사 못 드려요. 그 재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죄수가 법정에 섰을 때 편안하게 재판 못 받아요.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마음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 또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있길 원하고 우리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활기차게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여러분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쓰라고 5개 넣어드렸어요. 10개씩 넣어드렸다가 교육자들이 목사님 많습니다. 한 주에 하나를 못 전해줘요? 불편해야 된다고요. 불편해야 된다고. 아이고 하래. 불편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소성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서 또 한 주간도 이번 달도 생기 넘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